아멘. 우리 그 청경자와 화백이 그린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에 뭐 꽃도 꽂고 이렇게 나온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법정에 섰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근대 현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작가인 청경자 화백이 그 전시관을 갔다 와서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그렇게 소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술관 측에서는 이게 진품이 맞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경자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나는 결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미술관 측에서는 진품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청경자 화백이 그린 그림이 아니면 쓰레기인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미술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비슷하게 그리든가 거의 99% 같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작가가 달라지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저는 도대체 이게 그림인지 아닌지 또 분간이 한 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게 뭐 그림도 아니고 팔다리가 다 따로따로 다 붙어 있고, 그래도 아무튼 모르지만 이게 뭐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렸으니까 좋은 그림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지금도 저는 그거 봐도 좋은 그림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창조자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가 한 가지 더 플러스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넘어서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가치가 한층 높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나거나 왕자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면서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게 지금 부모 세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연세 되신 분들도 또 이제 좀 낮게는 50, 60 세대를, 이 세대들이 그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데, 가난한 나라들과 비교하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 세대들이 엄청난 부를 후세대에 안겨줬지만, 또한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나쁜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부여를 준 것보다 더 큰 나쁜 정신적 유산을 우리에게, 후세대에게 남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는 줬지만 그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인생관을 심어준 건데, 이건 곧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면 가치 없는 거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부여를 누리고,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인간과 가치 없는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해를 조선이다.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흙수저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부자도 되지 못하고 또 훌륭하지 못한 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 버림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신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관계없이 인간은 존귀하고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고 이 젊은 시대에게 이 가치관을 새롭게 바꿔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가 가치 있고 내 자체가 보물처럼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막 직장이 없다, 직업이 없다, 또 어렵다 그랬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항상 그랬던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살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길을 여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만 자녀는 낳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고 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똑똑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요즘은 안전이 보장 안 되잖아요. 40대 이전에 명퇴를 당한 사람 그리고 사실은 사기업에 다닌 분들은 60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60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세상에서 인정받는가 이것이 인간의 가치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어야죠. 우리는 이 가치관은 너무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돈과 집이 아닙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물려주고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성공인지도 사실은 기준도 없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해도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야 할 것은 바른 인생관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사무엘에게 귀한 걸 준 어머니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지 회교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 기독교인인지 사무엘은 유리한 선지자로 다 추앙을 받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유리한 사람이 되는 데는 자기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정말 악인인데 그 악인에서 나온 아들이 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다윗 다음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는 왜 악인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됐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반드시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 이름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위대한 선장이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키우는 한나가 요즘 그 부모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정말 형편없는 부모인 것입니다. 형편없는 부모. 왜냐하면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품에 안고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나서는요 송소에다가 맡겨버린 겁니다. 필로 있는 송소에다가 맡겼는데 그 뒤로는 한나가 사무엘을 돌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을 위해서 어머니가 한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1년에 겉옷 한 벌씩 지어다 주는 것이 엄마가 한 일이 전부예요. 한 벌도 아니고 겉옷 하나만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아들을 자기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3살까지 자기 품에 안고 살아가다가 자기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젖을 뗐다 그러는데 보통 3살, 4살 되면 젖을 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꼭 젖을 뗐다는 것이 그렇게 어머니 젖을 안 먹는 게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나이, 8살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4살이 됐건 8살이 됐건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 아들을 낳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있지 않고 성소로 보냈는데 성소가 타가소가 아니에요.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가서 머슴살이 한 거예요. 거기서 촛불을 켜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이렇게 수발하고 문 닫고 열고 그거 한 겁니다. 세상에 이 귀한 아들을 유치원생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렇게 성전으로 머슴살에 보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나가요 매정한 여자예요. 어머니도 굉장히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위대한 겁니다. 한나는 자기 품에 있는 이제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머니 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모들이 뭘 못하는가? 이 한나가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안 하는 거 막 교육시키고 돈 들고 학교가 선생님 만나고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품에서 아이를 떼어놓아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은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못하는 건가? 나이가 60 다 된 아들도 딸도 자기 품에서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내가 간섭을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성소로 이렇게 아들, 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 보내면 제가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못하지. 한 사람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 품으로 옮겨야 됩니다. 많은 지금 부모들이 사실은 젖먹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내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젖먹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 이렇게 그 자녀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큰 아들이 와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벌던 돈으로 40, 50이 됐는데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무관을 지난 차관급을 지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살해를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내 품에서 하나님 품을 옮겨놓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가 50이건 60이 여전히 내 안에는 젖먹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한나가 보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아직 어린아이 귀한 아들을 거기 머슴살에 성소에 머슴살에 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지금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과 너무나 많은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내 가슴에 젖먹이로 품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짜로 막 50살 되고 40을 넘었는데 내 자녀를 지금도 젖먹이로 품고 있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 분신으로 여깁니다. 분신. 이건 아직까지 내 가슴이 여전히 젖먹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고 아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고 아이와 나를 삶을 이제 하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아직 내 삶에서 빼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과 실패를 내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삼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가슴에 품어내듯이 20살을 넘고 결혼에 나갔으면 우리는 그 인생을 내 삶에서 떼내 하나님 편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자녀를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도요,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보기에 자녀들이 다 철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젊어서 나이 먹기까지 살다 보면 실패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굴곡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 내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물고 막 내가 실패하면 자기가 좋을 것처럼 불행해하고 그거 원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내 성공과 실패 없이 상관없이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자녀들이요, 더 행복하게, 더 창조적으로, 더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길이 거기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복받게 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크고 위대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성공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어려워도, 뭐 이혼해서 가정이 깨져도 우리는 나는 나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성공과 실패 없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가져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가진 것을 갖고 싶을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소의 봉사자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내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놓고 하는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품에 있는 이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는 거, 심리적으로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옮겨 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모습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한 일을 1년에 겉옷 한 벌 해자는 일, 그 일밖에 안 했는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나처럼 나도 내 품의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게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오늘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아직도 젖먹이로 내 가슴에 품고 있는데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이 한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사무엘에 대한 시옷자도 안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이 기도가,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을 거쳐서 지금 자기 기도를, 찬양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하나님 이야기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게 되면은 결코 우리 안에 자기 자녀를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이제 옮겨갈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위대하신가 높으신가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알 때에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내 분신도 아니고 내 실패와 성공의 척도도 아니고 내 삶의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대신 보살피고 지켜주고 하나님께 이끌으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고 아니 지금 결혼해서 그 아들이 손자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젖먹이 아니고 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이 걸고 살아갑니다. 행복과 불행과 기쁨이, 슬픔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나는 너만 보고 산다. 너 없이 못 산다. 이것처럼 여러분 잔인한 말은 없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인생 살아가기도 빠듯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도. 그런데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내가 너만 보고 산다. 그거는요 다른 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은 너한테 달렸다. 내가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훌륭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아니 부모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은 먼저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만 내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면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가 그 아들이 없을 때 같은 그 분인 나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이 생겼으니까 사무엘아 너는 내 기쁨이고 나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준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 품에서 떼어서
성소에 맡기지 못하죠. 한나의 기쁨이 사무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기쁨의 근원이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아파트 하는 것이 하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의 잘되고 잘먹어도 상관없이 딸의 잘되고 잘못도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항상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이 안심한 겁니다. 나는 좀 잘못되고 어렵고 또 사업이 실패하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현대 젊은이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실패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실패할 자유.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한테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내가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실패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나 없이도 내가 실패해도 내 부모는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안전대의 마음이 있을 때 실패를 각오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결단할 수 있고 서로 실패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선물이 의외로 간단한 건데 어떤 선물입니까? 돈과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잘되고 잘못한 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녀에게 준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래는 바로 되는 기능을 가진 가정은 부모가 자녀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엮이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 걱정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을 그러는데 이 엮이는 가정이 극과 극입니다. 첫째는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돌보지 않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맨날 술 마시고 노름 먹어다니는 그런 가정. 그런데 또 한 가지 엮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하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무엇이든지 부모가 다 뒤에서 간섭하고 책임지려고 살아가는 거 엮이는 가정이 똑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차라리 아예 돌보지 않는 것이 과잉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여전히 젖먹이를 품고 있는 내 자녀를 이제 내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주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는데 그거 딱 쳐다보고 있어봐요.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지. 그런데 그 우라통이 터진 나를 바라보고 자녀가 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셋째는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에 맡길 때 굉장히 사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들은 재물을 마음대로 갖다 놓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취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를 맡긴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3일을 보내줬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 아들을 키워주실 거다.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품에서 떼어서 성소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지혜를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가슴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이 한나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높고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울 거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봅시다. 시작.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할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나 행동을 따라 보시니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의 주인이십니다. 결정자인 것입니다. 4절에 봅시다. 시작.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들이 이를 넘겨두라.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5절에 봅니다. 시작.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좋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자기 품에서 떼어서 성소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자녀를 내가 챙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챙겨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 중대 의대다닌 그 22살 먹은 손정민이라는 아이가 한강에서 술 마실 때 죽었는데 20살 먹은 아이, 대학 든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따라다니며 지키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우리가 진작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인연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돈을 줘서 산다 그러면 무슨 수로 돈을 벌겠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 직장이 없는데 폐주주로 다닐 겁니까? 못하죠. 직장 못 들어간 아이들 내가 백을 써서 직장에 넣어주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못하고 요즘은 대통령도 그리하면 큰일 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젖먹이로 품고 있는 내 자녀를 내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갖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 자녀는 그분이 책임진다. 이렇게 믿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 매일 아침 전화해서 뭐 손자가 어떻게 됐냐, 뭐 직장이 어떻게 됐냐, 너 직장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짠이냐 안 짠이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끝나고 그러면 짠이면 붙여주는 거야 갖다가 하지도 못하고 왜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도요 자녀들이 여전히 젖먹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젖먹이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부모 의지하고 아니 50이 넘고 40이 넘었으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으니까 집 하나 주십시오, 농 하나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전히 그 아이가 젖먹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젖먹이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깨끗이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요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아니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불행하고 죽고 싶고 그러면 자식이 더 외롭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실패는 늘 하는 거고 넘어질 것도 늘 하는 거고 어려움도 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잘 살아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직장도 잃고 세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의지할 곳 있어야 되게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똑같이 직장을 잃고 어려워서 찾아오니까 아유 내가 직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 빨리 직장을 가야 되는데 네 사업이 그래서 망해서 큰일 났다는데 뭘로 먹고 살고 자식은 뭘로 훈련시키길래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사업과 상관없이 너는 귀한 분이고 또 귀한 사람이고 존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막 힘이 주고 풀주고 왔을 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무시하고 표정이 변화 없이 이전과 똑같이 행복한 모습으로 이전과 똑같이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를 맞이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녀가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어도 자녀를 바로 이끌고 그들에게 가장 크게 도와주는 여러분, 내 가슴에 젖먹이로 아직 품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눈물 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놓을 때 그때 자녀가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가 11장까지 하는 말씀이 요약해서 한마디예요. 허무라는 단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합니다. 허무라는 말을 한 가지 기록하게 해요. 무슨 허무입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이것 하나 남는다. 인생 끝에 가서 뭐가 남냐? 허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다. 끝에 가서 헛되고 헛되도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면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다 열심히 산 사람도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생 끝에 가면 한 단어만 남아요. 무슨 단어만 남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허무만 남는 건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전도서 12장에 가서야 인생 끝에 가서 남아있는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답이죠. 한 가지 해답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뭐 아파트 남겨주고 빌딩 남겨줘도 결국은 끝에 가서 남은 건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끝에 가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주는 것이 가장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간 끝자락에서 가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많은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처럼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내가 자기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당신이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어 거기서 기쁨도 즐거움도 얻어야지. 내가 좀 잘못되다고 막 그렇게 불행하고 죽고 싶어하고 내가 잘못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체 누가 아버님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성경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헷갈린다고. 여러분 자녀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이 기쁨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이 지났던 걸 확실히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막 40, 50이 넘은 자녀도 아직까지 젖먹이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잘되고 잘못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나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수록 힘과 또 용기를 주는 길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저들 때 하나님 품에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품이 안고 젖먹이를 여기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유를 제약했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나처럼 눈을 감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때로는 눈물 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 품으로 떼놓게 도와주시고 나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찬송합니다.